감사와 기쁨의 박수. 살았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으로 살리라. 복음은 살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도 살리는 종교가 있고 죽이는 종교가 있어요. 어느 종교가 죽이는 종교예요? 이슬람, 테러, 폭탄. 하여튼 이슬람만 들어가면 막 폭탄 테러가 터지고, 기독교만 들어가면 잘 살고 선진국, 축복받은 나라 되고, 살리는 것도 있고 죽이는 것도 있어요. 약철 먹으면 약이 되는데 독철 먹으면 죽어요. 독이 퍼져서. 한 가족이 놀러 갔다가 산에 갔다가 보니까 산삼 같아서 신봤다, 산삼 캤다. 그래서 그걸 막 해서 가족들이 막 먹었대요. 근데 그게 독초였대요. 이 산삼하고 독초하고 거의 비슷해서 전문가는 모른대요. 산삼은 주름이 있는데 이 독초는 주름이 없대요. 똑같은 거예요. 독초를 먹으면 독이 퍼져서 죽는 거예요. 죄 짓고 병들고 지진 나고 사고 나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100세 건강, 100세 이상 건강 장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건강 장수하고 행복하고 부자되고 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조선일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선거 끝나고 나서 원로들이 모였어요. 고문단, 새누리 고문단이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의논했대요.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이냐, 정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고 회의하고 나서 결론을 딱 내죠. 원로들, 총리 지낸 사람, 장관 지낸 사람, 또 법조계 국회의장 지낸 사람들이 수십 명 모여서 회의하고 나서 결론을 뭐라고 내느냐, 이 모든 선거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왜 날 이상하게 쳐다봐요?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막장 공천, 국민을 실망하고 분노케 하는 거, 대통령이 친박 해체하고 당을 새롭게 세워라. 정치를 바로 하고 경제를 살려라. 그렇게 기사가 쫙 났어요. 조선일보가 제일 영향력이 있는데 대통령이 이거 보고 나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좀 감동받고 달라진 것 같아요? 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세계 1등 국가는 독일이 1등 국가인데 독일은요, 대통령이 선거 개입 안 한대요. 중립을 딱 지켜서 야당들 국회의원들 잘 뽑고 여당들 국회 잘 뽑고 법을 잘 지켜라. 대통령이 중립을 지킨다는. 그런데 이 후진국으로 갈수록 대통령이 이 사람 시켜라 저 사람 시켜라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니, 잘되면 모든 영광이 자기한테 터지만 잘못되면 모든 손가락이 자기한테 가는 거예요. 대통령은 중립을 지켜야 돼요. 독일이 1등 국가예요. 2등 국가는 캐나다, 3등 국가는 영국, 4등 국가는 미국.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5등 국가 되려면 대통령이 똑똑해요. 아멘이요? 그런데 독일 대통령은요, 대통령이 목사예요. 성경 말씀으로 정치하는 거예요. 총리는 목사 딸이고 기독교적으로 하자.
그래서 독일은 거의 90% 이상이 다 기독교 신자. 카나다는 80%, 영국은 70%, 미국은 60%. 기독교 신자가 많을수록 그 나라가 선진국, 잘 사는 나라, 부유한 나라, 국민들도 잘 사. 연금 63세부터 연금을 준대요. 유로 400불, 500불. 우리나라 돈은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를 연금으로 다 준대요. 주는데 그것만 주는 게 아니라 병원비, 돈 없는 사람 병원비 무료, 학교 등록금 없는 사람 무료, 집까지 준대요. 아주 사회보장이 잘 된 나라. 자살도 별로 많지 않지만 부정부패도 없는 나라. 앞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5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하나님 말씀에 정직하고 정의롭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지 않은 100만 명 공직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경제를 살려라, 정치를 안정시켜라, 구조조정 없이는 경제가 살기 어렵다. 구조조정, 재벌들 구조조정.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기술만 싹 빼먹고 벤처기업을 죽인대요. 재벌들이, 대기업이 올바로 돼,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도 살리고 중소기업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 이것이 나라 발전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이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살하는 것도 전염이 된대. 자살. 가족 중에 한 사람 자살이 있으면 연쇄 자살하고, 그래서 자살이 죽음의 4번째. 암병으로 죽는 사람 많지만 멀쩡해도 자살한 사람 많아요. 우리가 그래도 소방관 그러면 건전하고 건강하죠. 소방관도 자살한대요. 소방관이 일하다가 순직하는 것보다도 자살이 더 많대요. 왜 소방관도 자살해요? 가장 믿음직스럽고 씩씩하고 건강한 소방관도 자살하고, 군대 가서도 군인들도 우울증 걸려서 자살하고 전염된다. 부정적인 사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포기한 사람 많지만 희망을 줘야 돼.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돼. 한 사람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줘야 돼.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고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우리를 살리고, 성경 말씀이 개인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성경 말씀 복음이 개인한테 들어가면 개인은 구원받고 은혜받고, 가정의 성경 말씀대로 되면 행복해요. 왜 가정이 불행하느냐? 성경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가정은 행복하고, 회사가 성경 말씀대로 회사가 운영하면 의로운 회사, 정직한 회사가 되고, 국가가 성경 말씀대로 국가가 운영되면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겠습니까? 아니면 나도 죽고 남도 죽이겠습니까? 원망불평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갈 때, 감사와 기쁨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셔서 살리는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고 의인이 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둘째는 복음에는 믿음이 있고, 세 번째
그 믿음으로 의인이 돼서 복음은 믿음으로 살게 하리라. 살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의와 분리, 올바른 것과 잘못된 것 구분을 어디서 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 돼. 복음으로 해야 돼. 복음 없이 의와 불의를 구분하기 힘듭니다. 첫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성경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올바르고 공정하고 의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읽은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 실수가 적어요. 말의 실수도 적고 행동도 실수고. 정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방탕 타락해서 물로 심판을 받았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도 타락해서 불로 심판을 받았고, 바로왕과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지만 바로왕 교만하고 강팍해서 10가지 재앙을 받고 홍해까지 따라갔다가 자기도 병사도 홍해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복음으로 살았던 모세는 지도자가 됐지만 바로왕은, 교만하고 불순종했던 바로왕은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상과 미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할 때는 나라가 부강했지만, 교만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탐욕과 죄로 방탕했을 때는 주변에 큰 나라가 쳐들어와서 재산을 빼앗아 가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고 믿고 따르냐 따라서 그 사람이 운명이 결정됩니다. 시편 103편에는 다윗 왕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고, 뭘 하든지 공의로운 일을 하세요.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일에 내 감정대로 내 기본대로 화난다고 온갖 욕을 하고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면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죄만 남아요. 죄만.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와 불의를 가누어서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야 의로운 사람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잠언서 12장 말씀에 공의로운 길에는 사망이 없나니라. 사망이 없나니라.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파하고 자연재해가 많은 것을 조사하면 통계적으로 범죄가 많은 지역에, 우상과 미신이 많은 지역에 자연재해가 터지는, 우연이 아니라 성경에는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러고, 우상과 미신과 범죄 많은 곳에도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롭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일본과 한국, 어디가 더 죄가 많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진이 어디 더 많이 생깁니까? 죄가 많은 곳에 지진이 많이 생긴다. 우리 한국 감사해야 돼요. 한국도 죄 짓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한국도 지진에서 벗어난 지역이 아니래요. 인터넷 나오니까 지진 나면 어디로 도망가느냐? 지진 가면 어디로 도망가요? 학교나 교회로 도망가요. 믿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지진 나고 교회 나와서 나 딱 찾아보니까 지진 나면 학교나 교회로 도망가라, 그렇게 나왔다니까요. 에? 도망갈 때 괜히 술집이나 극장 들어갔다가는 같이 무너져요. 같이 무너져. 사람들을 의를 향하는 것보다 더 죄를 짓는 데 더 적극적이고 쉽다. 욕심 부리는 것도 죄요, 교만한 것도 죄요, 불순종한 것도 죄고 게으른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의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신다. 영국의 조지 휘필드
목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흠모하라, 생각하라. 그러면 천국을 주신다. 마음의 천국,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주시고. 어떤 사람 마음이 지옥이에요. 지옥. 마음이 지옥이 얼굴이 지옥이지. 이 시간 여러분, 나 마음은 지금 기쁘고 감사하고 천국입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네? 손 못 들잖아. 도둑놈은 손 못 들어. 거짓말쟁이 나쁜 사람 손 못 들어. 어떤 장로는 손 못 들어. 왜? 어느 장로가 갑자기 어렵고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돈을 꽂았거든요. 내 돈도 아니고 남의 돈을 빌려서 꽂았는데 그 장로가 아직까지 5년 지나도 돈 안 갖다 줘가지고 2억 꽂는데 5천 주고 1억 5천 아직도 안 갖다 줘. 그리고 장로 가서 교회 가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 돈 떼먹은 장로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도둑놈이지. 그런 장로예요. 교회마다 권사가 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돈 좀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얼마에 했더니 50억이래. 어느 교회요? 여의도 교회. 누가? 장로가 돈을 50억 꿔가는데 돈을 안 주는데 강대상에 번지게 올라가서 기도한대요. 헌금 많이 한다고. 아니 그래서 도덕질에서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그 헌금 들어줄 것 같아요. 의를 저버린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많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얼굴 보세요. 가만히 그 얼굴 보면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 제 얼굴은 수심이 있어요, 없어요? 감사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따랐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 맡겨라. 전 누가 나한테 와서 걱정해. 아이고 어떻게 해요, 저렇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다 동관계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다 해줘. 나무 망고로 심는 거 걱정하지 마. 벌써 7,000그루 심었어. 아유 이제는 어디서 사올 데가 없는데, 나무가 없는데 어떻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3,000그루 또 주실 거야. 아유 목사님 믿음도 좋으시네요. 그럼 내가 너무나 믿음 다 좋지. 그러면 내가 너 같으면 어떡하냐. 따랍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앞으로 3,000그루 또 생길 거예요. 1만 그루 딱 심으면 하나님께서 1,000명, 10,000명, 1,000명, 10,000명, 꽃향기 꽃 때문에 벌과 나비가 확 모인 것처럼 기도원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어디서 배우느냐? 성경에서. 성경 말씀 1독, 10독, 100독.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기도가 안 돼요? 성경 안 읽어서. 성경 말씀 1독, 10독, 100독. 1독 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뿌리가 생깁니다. 10독 하면 10배 축복, 100독 하면 100배 축복.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고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주에 어느 교회가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는 보통 목사가 아니래요. 64살 정과 구범, 22년간 감옥살이, 사형 선고, 조폭 출신인데 조폭끼리 싸우다가 그만 조폭 두목을 죽여버렸어. 조폭 두목을 살해해서 사형 구형받아서 사형 선고 내리는데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고 싸납고 무서워서 포기했는데, 그 교도소 안에 선교단체가 있고 선교회가 있어서 전도지 보내고 먹을 거 주고 성경책을 주고 성경책을 보내는데, 이 민학근 목사, 이 사람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교도소에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서원기도 있습니다. 나 죽지 않게 하면, 나 사형당하지 않고 죽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랬대요. 근데 정말 모범수가 되어서 착실하게 일하니까 사형수가 무기수가 나중에는 그 교도소에서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마치고
통신으로 신학까지 해서 목사를 딱 받으니까 교도소에서 아이고 회개했구나, 달라졌구나. 그래서 교도소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 청주에 교회를 세우는데 거기는 전부 다 출소자들, 재소자들, 사형수도 이런 사람만 전도해가지고 청주교회 미납금 목사 64살, 나는 죽을 때까지 충성했습니다. 완전히 포기한 사람. 살인범, 조폭도 성경 말씀 들어가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성격이 변화되고 얼굴 인상이 변화되고.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돼서 행복하고 즐겁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두 번째는 복음으로 믿음을 갖게 되고, 복음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믿음, 세상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의심, 원망, 불평이 가득 찬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된 모든 사건, 기적, 역사가 다 믿음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아멘이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 장군하고 싸웠을 때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골리앗 장군은 칼 가지고 나오는데 소년 다윗은 돌멩이 갖고 나와. 다윗은 키가 소년이니까 아마 1m 50인데 골리앗 장군은 3m가 높아. 싸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다윗에는 뭐가 있느냐? 믿음이 있었어요. 나는 곰도 때려잡고 호랑이도 때려잡고 내 돌멩이를 벗어난 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돌멩이를 갖고 나갔어요. 돌멩이하고 칼하고 싸우면 어느 것이 이겨요? 네? 돌멩이요? 맞아야지. 요즘 시골에 막 산돼지가 막 출몰해가지고 산돼지를 보고 도망가면 안 돼. 도망가면 쫓아가서 막 산돼지가 나타났을 땐 돌멩이를 딱 잡아서 코를 딱 맞춰. 맞박을 탁 맞추면, 때려다 팍 맞으면 싹 뚫려. 돌멩이 연습. 칼도 없고 창도 없으면 돌멩이 연습. 다윗은요 돌멩이 챔피언, 금메달이에요. 금메달. 그러니까 칼이 필요 없어. 돌멩이만 쓰면. 거기다 하나님께 역사하시니까.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맞췄는데 다윗이 맞췄을까요? 하나님이 맞히겠을까요? 하나님이 맞히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 내가 기도원에서 그랬어요. 그렇게 손드는 목사는 되게 무식한 목사라고. 하나님 맞췄다고 손드는 목사는 무식한 목사라고. 맞히기는 다윗이 맞히고 수식어 들어가는 건 하나님이지. 아무나 던지면 삥 둘러서 맞아요? 아무나 던지면 가서 맞박 맞냐고요? 시험 공부는 내가 해야지. 하나님 어느 것이 맞습니까? 하고 이것저것 찍기만 하면 다 정답이요? 공부는 내가 해야 돼요. 사업도 내가 해야 되고 연습도 내가 해야 되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줘도 못해요. 어떤 고등학교 학생이 하나님 시험 문제 좀 가르쳐주세요. 시험 문제 막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앉아서 시험 문제. 그땐 진짜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를 싹 보여주는. 언제? 시험 보기 전날 딱 보니까 국어, 영어, 산수 쫙. 이야, 시험 문제 봤다. 진짠가 가짠가 시험 치러 딱 갔더니 진짜 그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나오더래. 내 문제는 답을 알아야지. 문제 가르쳐줘도 공부 못한 애는 상관이 없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 답이. 공부를 많이 했어야 문제는 딱딱딱딱 맞히지. 공부 안 하고 맨날 기도만 했으니까 문제를 가르쳐 답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할 일, 내가 해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다 해달라고 이것도 해주셔, 저것도 해, 저것도. 이러니 맞히는 건 내가 맞히고 튕겨나가지 않고 쑤시고 들어가는 거는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고.
아멘이요? 제가 어저께 잠깐 뉴스를 봤는데 탈북자들이 그 북한 얘기가 나오더라고. 탈북한 사람들이 북한 얘기하는데 거기 이제 아주 그 특수부대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북한이 얼만큼 열심히 전쟁 준비하나 나오더라고. 그런데 그 특수부대에 들어간 사람은 맨손 가지고도 어느 누가 나타나도 다 이긴대요. 진짜냐? 진짜다. 그러니까 저기 이만큼에서 종이가 하나 나와. 종에다 동그라미 뺑뺑뺑뺑 했는데 저기다 맞출 수 있느냐? 뭘로요? 젓가락. 보통 젓가락이요. 보통 젓가락이요. 딱 이러더니 탁 던지니까 세상에 한복판에 젓가락이 탁 꽂혀. 얼마나 던졌길래 10년을 던졌어. 젓가락만 가지고도 젓가락 10개면 10명을 죽인다는 거야. 탁탁탁탁 눈탱이가 꽂히고. 야, 지독하더라. 그래 다윗이 돌멩이로 골리앗 장군 맞방 맞췄을까 안 맞췄을까? 앞으로 어디 가서 하나님 맞췄다는 그 무식한 대답 할 거야 안 할 거야? 나까지 무식하게 만들지 말아요. 맞힌 거는 다윗이 맞히고 쑤시고 들어간 거는 하나님이 쑤시고 내가 할 일 해야 돼요. 놀고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부자 되게 하세요. 잘 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은 사람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하나님께서 장차 훌륭한 인물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음. 로마서 4장 16절에 너희가 믿음을 갖되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져라. 로마서 4장 16절 아브라함 믿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돼. 이삭을 바쳐라. 고향을 떠나라. 순종하라. 예.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은혜 받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 드려서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습니다. 봉사 충성 뭘 하더라도 사업하더라도 믿음으로 하세요.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열매 주시고 응답 허락하여 주십니다. 대개 보면요,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딱 구별이 돼요. 믿음 있는 사람 마음이 평화가 있고 자신감 있고 편안. 믿음이 없는 사람 불안과 두려움 공포에서 봐.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도와주고 지켜주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아멘이요?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사세요. 5년, 10년, 20년 믿음으로. 앞으로 여러분 100세까지 살 거야 안 살 거야? 100세 건강 장수 해보겠습니까 안 해보겠습니까? 우리 강남교회는 100세가 아니요 150이지. 거북이도 150인데 우리가 왜 150까지 못 살겠어요? 내 150까지 못 가는 사람들은 거북이도 안 피는 담배를 피고 거북이 안 마시는 술도 마시고 쓸데없어 스트레스 자꾸 받고 자꾸 쓸데없는 짓 하니까. 그러니까 거북이 싸우는 거 봤어요? 거북이는요 싸워도 미는 것밖에 못해. 밀어다 자빠라지면 그 다음에는 죽는 거야. 못 일어나니까. 따라다 착하고 순전하게 온유하게 살자. 싸워도 좀 착하게 살아야지. 싸납게 한 사람 괜히 자기가 그렇고 자기가 화내고 자기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음의 평강. 여러분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즐겁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굴만 봐도 딱 알아요. 얼굴이 평화가 싹.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평화가 있는가 없는가? 에?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빨리 얼굴 빨리 바꿔요. 바꿔. 에? 믿음 있는 사람 평화가 있고 감사 기쁨이 넘쳐. 세 번째 복음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아나는 좋은 일이 자꾸 생겨. 뭔가 좋은 일이 자꾸 생겨. 하나님이 뭔가 좋은 일이 생기게 하옵소서. 제가 가끔 기도원에서 자면서 꼭 깨면 2시 3시에 꼭 깨. 자다가 꼭 깨. 여러분은 뭐 2, 3시에 안 깨요? 깨요. 왜 깨냐? 이거 많이 마시니까
꼭 새벽에 깨. 이거 페트병으로 하루에 4병씩 마시잖아요. 4병씩 산소염이 마시니까 꼭 깨. 그러니까 일어나서 하나님, 교회도 이렇게 좀 크게 천명되고 기도원도 천명만명되고 하나님께서 부응하는데 하나님 어쩌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도 안 하고 나타나지도 않고 이상하게 마음이 그냥 꼭 될 것 같아. 꼭 될 것 같은 믿음, 막 기다리고 될 것 같은 믿음을 확 주시더라고요. 야, 하나님도 믿음을 주는데 무슨 말씀하는지 걱정하지 마라. 야, 100만 명씩 오는 기도원 될 거다. 산천어 모이는데도 벚꽃놀이도 100만 명 오는데 기도원은 100만 명 올 거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쓱 나타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괜히 마음에만 확 부풀어서 뭔가 좋은 일이 막 나타날 것 같아. 뭔가 좋은 일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막 헌금도 막 1억짜리도 나오고 막 10억짜리도 나오고 숙소도 지어지고 1000명 막 모이고, 예? 막 시장도 국회의원도 와서 기도하고, 예? 앞으로 대통령도 와서 기도하고, 이 기도원에 막 역사가 나타날 것 믿음이 확 나는데 뭔가 뭔지 모르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희망 용기를 확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걱정 안 해요. 걱정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믿기만 하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려주시고 여러분도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 살아나고 사업이 잘 되고 뭐든지 잘 되게 하시고 은혜 축복받게 하옵소서. 양미숙 씨가 불교 다니다가 친구들하고 먹을 것 마시고 놀러 다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머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아파서 내가 하도 돌아다녀서 그런가 보다. 너무 돌아다니면요 아파요. 너무. 어느 사람이 막 다리가 아파가지고 쩔쩔쩔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관절에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냐 그랬더니 살 빼려고 2시간씩 헬스 가서 뛰었대요. 2시간씩 막, 아니 30분 20분 2시간 뛰니까 관절이 다 막 염증이 생겨가지고 아파가지고 막 아이고 아파. 그래서 금식기도 일주일 하든가 좀 쉬든가, 병원에 가니까 주사 주겠다고, 통증 주사 주고 염증 주사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건강관리도 너무 많이 하면요 그게 과로가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그냥 30분 정도만 하고 산책이나 하지. 그냥 살 빼겠다고. 살 빼서 뭐 할 거예요? 시집 갈 거예요? 장가 갈 거예요? 오래 사는 사람이 뚱뚱해요? 홀쭉해요? 예? 집사님, 오래 사는 사람이 뚱뚱해요? 홀쭉해요? 홀쭉해요? 내가 보니까 홀쭉한 사람이 더 빨리 죽던데. 전쟁 나면요 뚱뚱한 사람이 오래 도망가지. 홀쭉하면 배고파서 그냥. 홀쭉한 사람 12만 딱 되면 배고파서 막 어지러워. 근데 우리는요 한 끼 두 끼 세 끼 굶어도 겁이 안 나. 배고픈 게 없어. 나는 배고파서 먹은 적 없어. 미리미리 먹어주지. 끼가 되면 딱딱. 자동차 나중에 자동차 앵고 나서 휘발유 넣어줘요? 나는 절반만 딱 되면 또 채워. 절반 딱 되면 채우고. 근데 어떤 사람 막판까지 갔다가 고속도로 올라가지고 앵고 났으니까 이거 차 세워놓고 휘발유 통을 들러 난리치는 거예요. 따라붙다 뭐든지 미리미리, 기도도 충성 봉사 미리미리. 병원 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더니 복업병이라는 게 뭐냐면 열나고 두통 통증에서 아프면서 피가 제대로 돌지 않아서 썩어지는 병이에요. 손가락 발가락 마디마디에 썩어지는 병. 벌써 발가락이 시커멓게 돼서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빨리 발을 잘라요. 손가락 잘라요. 안 자르면 죽어요. 그러니까 양씨가 정신이 퍼쩍 들어서, 아니 여잔데 시집도 안 가는데 벌써부터 손가락 발가락 자르면 그거 어떻게 돼요? 차라리 그러니 죽지. 그래가지고 약국 다니면서 신경안정제, 진통제, 수면제 이걸 사가지고 100개를 모았대요. 100개를 모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막 물 마셔서 막 삼켜버려요. 자살하겠다고, 죽겠다고 배가를 먹어버려요.
그래서 손가락 발가락 자르는 것보다 내가 자살하겠다는. 마침 아버지가 출근했다가 무슨 일이 후닥닥 집에 있다 들어왔다가 딱 보니까 딸이 아주 누워서 거품 누고 있으니까 앰뷸런스 불러서 병원을 막 위세척을 탁. 간신히 아버지 때문에 목숨을 건졌으나 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손가락 발가락 썩어지는데 빨리 잘리라는 거죠. 그래서 소문이 났어. 병 걸려서 버겁병 썩어지는 병 걸려서 자살하는데 병원에서 살아났다. 친구들 친척들 다 소문나니까 마침 그 조카 한 사람이 있었대. 조카. 기도 많이 하는 조카가 달려와가지고 막아서 자살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암병도 고쳐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해서 교회 갑시다. 기도원 갑시다. 수모하러 금식기도 하세요. 그래서 수모하러 금식기도 했대. 하나님 아버지, 절간 가고 절하고 우상 숭배 했지만 하나님이 날 살려주면 이제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세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방탕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일주일 금식기도 하니까 아픈 게 싹 없어지고, 2주일 금식기도 하니까 아픈 게 싹 없어요. 3주일 금식기도 하니까 몸의 모든 통증이 싹 없어요. 손가락 발가락 아픈 게 아무것도 없어져. 딱 보니까 발가락이 벌써 시꺼멓은 게 하얗게 피가 돌더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수모하러 금식기도 끝나고 병원 가서 진찰 받으니까 의사가 놀래버리대. 눈이 뚱그러지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기적이 나타나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다리가 깨끗하게 났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축하합니다. 그래가지고 의사가 병이 다 사라졌다고 없앴다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 헌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니다. 따랍다.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금식 기도하면 살아나고 응답받고 축복받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면 의인이 되시고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고 살려주시고, 누가복음 10장 말씀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나서 죽어가게 된 사람 내버려두지 않고 그 사람을 나귀 태워서 주막집에 데려다주고 상처를 씻어주고 포도들을 씻고 주막에다 돈을 주고 이 사람 좀 살려주시오. 내가 오다가 다시 돈을 줄 테니까 돌봐주시오. 죽어가는 이 사람, 여행자를 살려준 선한 사마리아. 살려는 역할. 죽이지 말고 말로 죽이지 마세요. 폭력으로 죽이지 마세요. 거짓말로 죽이지 말고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이 살아나고 희망과 용기를 얻고 행복하게 만들어요. 내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해야지. 자꾸 죽이겠다고. 이 북한이요, 핵무기 만들고 자꾸 공격하겠다가 핵무기 만들고 미사일 쏘고 대포 쏘고 야단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안에서 터져서 자기들이 죽을 거야. 자기들이 죽을 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 거해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든 사람이 살게 하시고 기적과 축복이 임하게 없어서. 쌍문역 의인이라고 아십니까? 쌍문역에 의인 났다 아는 사람 손 들어. 신문 좀 봐요. 맨날 연속 방송만 보지 말고 세상 도랑을 알아야지.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은 신문 봐는. 쌍문역에서 의인 났다. 지하철 4호선에 쌍문역의 열차에서 49살 전모 씨가 갑자기 팍 쓰러졌어요. 지하철에서.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느 누구도 못하는데 한 여대생이 비키세요 나오더니 딱 보고서 세상에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남자한테가 키스를 하면서, 키스잖아요. 키스를 하면서 호흡을 막 인공호흡을 시켜. 그럼 입 떼고 키스도 안 하고 인공호흡 어떻게 해요? 이 처녀가
23살 홍씨 이 학생이 막 입에다가 심호흡을 시키고 심장을 막 힘을 줘가지고 인공호흡을 시켰어. 빨리 구급대 부르세요. 구급대 부르세요. 그래가지고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어요. 심장마비.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이 여학생이 없었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여학생이 살렸어요. 근데 누군가 봤더니 간호학교 학생이래. 제대로 잘 만났지. 이 응급조치는 의사 간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상식으로 다 해야 돼요. 하여튼 길에 가다 누구 쓰러지면 여자든 남자든 모르는 사람이라도 키스할 각오는 해야 돼요. 그래야 살리는 거야. 살리는 거야. 예? 부끄럽다고 미안하다고 주저주면 못 살려요. 그래서 신문이 쌍문역에 의인이 났다. 한 남자를 살린, 가정을 살린 학생. 그래서 막 이 사진까지 막 인물도 아주 괜찮게 생겼어. 아멘에 따라붙다. 살립시다. 죽이지 말고, 망하게 하지 말고, 불행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말로, 행동으로, 사랑으로, 때로는 축복받아서 물질로 좋은 일 많이 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살려서 하나님 앞에 사랑, 축복, 칭찬받는 우리 대한민국도 살아나고, 정치도 살아나고, 경제, 사회가 살아나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전도하고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지